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유일하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영원전 태초부터 그가 계셨는데 세상은 영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뜻을 세우시고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볼 수가 없고 생명 또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곧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 이라면은 그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거를 믿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원전에 스스로 홀로 자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충만이라는 것은 전지전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뜻을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십니다.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라는 뜻은 또 무엇인가? 창조는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세요. 완전 무결하죠. 인간은 완전 무결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도 또한 완전 무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은 자들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말은 곧 그 말씀은 생명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죄인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이 인자로 오시려고 아버지께 소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왜 인자로 오셔야 하느냐 하면은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 베들레헴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출생도 하시고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당하시는 인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참으로 낮추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그는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대속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은 이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정말 고난받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그냥 플랫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나가고 가서 병도 고쳐주고 가서 정말 귀신도 쫓아주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그들을 또한 복음으로서 살려내야 되는 그런 또한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보세요.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느냐 말이야. 다 부활을 안다고. 부활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부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거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생명,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도 유한한 70년, 80년밖에 살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기 전에 하여튼 간에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손해보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부활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완벽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잠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아무리 많은 권리를 가져도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고상한 게 없다 이겁니다. 왜?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그냥 종교 생활하러 옵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수양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노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적수가 못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엄청나게 참 일주일을 해도 모자랄 정도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는 복이 있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 본체라는 것은 영이란 말이야.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형상이 되어 왔다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도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택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에 와가지고 주보도 안 보고 몇 장 가면 이제 그제서야 찾고, 이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도 젠틀맨이 돼야 되죠.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예배에 와가지고 주보도 보지도 않고 뭔가 이래 찾고 뭔가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타까워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뭔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겉듣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회사에서 정말 중력이 되고 거기 브레인이 되려면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성령도 그렇잖아요. 네가 오늘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가서 즉시 가서 전하고 가리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랬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도 그거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를 봐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나는 예배를 봐도 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는 본인이 생각을 해서 본인이 고쳐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 와가지고 맨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렇게 하면은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럼 그걸 모르면은 참 답답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러고 의상도 좀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와야지 그냥 집에서 입던 거 입고 오고 그냥 냄새 풀풀 나는 거 입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에 대한 그 사모함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기복신앙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교회 오면 부자 된다. 교회 오면 사업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부하게 살아야 되죠.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뭘 목적이요? 부활이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도 자기를 분석하고 발견하고 정리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신앙도 내가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알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자기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했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 이 말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정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형편이 이렇고 우리가 정말 남이 볼 때에 참 미련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의 기쁨이 정말 샘솟을 겁니다. 왜? 그는 언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는 우리를 언제든지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그가 우리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래. 나는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야, 너 배운 게 있어? 야, 너 가진 거 있어? 너 똑똑해? 자꾸 이렇게 속이죠. 그러면 그렇지.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명석하지가 못하고 미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좌절을 맛보는 겁니다. 성경은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인간이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박멸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광고를 언제부터 냈습니까? 작년부터 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심플 아카데미를 한다 그래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네. 말할 수가 없죠. 왜?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예 그냥 알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세상 금도 은도 만든 분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벌러 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캐치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 가기 싫어. 오늘 차라 가기 싫어. 정말 때려주기도 가기 싫어. 이때 그것을 극복하고 가죠.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 그랬죠. 내가 돈 벌러 가야 돼. 지금 상황이 그래. 그래도 그걸 한번 놓고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 세상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복싱을 좋아하는데 이래저만 보고 가까 막 갈등이죠. 그러나 TV 딱 끄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깊은 그 기쁨을 얻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명령한 것이 침례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영혼이 회복된 최초의 명령이 침례예요.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죽이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요. 아까 부활이 뭐라 그랬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돈 벌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범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아깝더라도 더 드려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순종이에요. 어렵죠? 왜? 당장 필요해 하니까 이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러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가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돈 벌러 안 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어. 근데 아무 일이 없네? 돈을 안 벌었으니까 오늘 하루 굶네? 목사 말하고 좀 다른데? 목사는 뭐 땡 잡는다 그랬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가고 돈 벌러 가죠? 왜? 안 가니까 우리 빚만 지고 아무 일도 없고 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착한 우리 이렇게도 안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았으면은 딴짓 해보세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책이에요. 참 중요한 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수 없어요. 그 말씀이 곧 태초라 그랬어요. 태초? 그 전지전능하신가? 완전 무결하신가? 그가 심판자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한 걸 볼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가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신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엔 신이 많아도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인자예요. 인자는 사람의 몸에서 난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예언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완벽한 겁니다. 그가 오셔서 인자, 마리아가 엄마고 요셉이 아버지고 다 형제들도 있고 그가 나사렛에서 있었던 걸 아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 그 엄마는 안다며. 그 모친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가 인자 30년 계시다가 마침내 공생애 성령을 임하시고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이 열리자마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침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이 말이야. 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건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내 환경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가 와서 보여주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창조자요. 그가 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래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도만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요, 그가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 그냥 착하게 살고 이러면 다 그 천국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의 증인들만 들어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첫째 부활 들어간다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예수의 증인들만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 그런 거 싹 빼버리죠.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었으니까 할 일이 있어요? 그냥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거죠.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 그랬죠.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왜 그것을 보여주실까요?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만들고,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 예수가 뭐랬으면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진리, 그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부활하셔서 생명을 보여줬죠.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쫓으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절 뭐 이렇게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 부활이 무엇인가? 내가 이 부활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증인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뭘 증거하는 거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영감을 얻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를 않죠. 요즘은 믿음이라는 말을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가만 들으면 안 믿는 걸 갖다가 억지로 믿으려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입에 힘주고 말하죠. 하도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 못 하겠어요? 내가 삼겹살도 막 사오고 싶고 저 어디 꽃구경도 가고 싶은데 그것을 절제해서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죠? 하나님 만나면 뭐가 있나? 뭐가 제일 먼저 생기는 거 아세요? 기쁨이에요. 이상하다. 이 돈 있으면 이거 좋은 거 할 건데 내가 이걸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근심이 돼야 되잖아요. 내일 카드값도 내야 되고 내일 근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아니 이거 돈을 들이면 이제 내가 손해 보는데 기쁨이 와요. 근데 그런 걸 체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았냐고 하면 받았다 그러죠? 그럼 침례가 뭐냐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또 그러죠? 그는 진작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건 신념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는 신념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많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귀한 걸 드리고 그런 사람이 부활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거는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 진리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죠? 왜? 진리대로 살리니까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막 갈등 느끼죠?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탁 털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음성 못 들어요. 여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줬는데 무슨 또 음성을 거기 가서 들으려고 그러냐 이 말. 이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얼마나 쉬우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영의 길을 택할 것인가 육의 길을 택할 것인가 내 혼돈이 오죠. 그러나 내 혼이 영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찬송가 355장입니다.